4월 28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 관계로 45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선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수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6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4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관해 그리고 앞장 에스겔 45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은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드려지는 제사에는 항상 짐승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나 수렴소, 어린 양 등이 그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쓸 짐승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과 제사는 하나의 일치된 삶이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여주는 유월절 외에도 77절과 초막절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였습니다. 이때에는 남자라면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절기만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46장 1절에 성전의 동쪽 문이 6일 동안 닫혀 있었지만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열려서 군주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그리고 또한 저녁에 이러한 번제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제사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적인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려지는 제사, 안식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드리는 자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제사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속에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많은 시간 우리에게는 중심에 진실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는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일에는 게으른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보여지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회복은 짐승의 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수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 이 점을 보여줍니다. 이만큼의 희생제사가 한 해에 드려졌다라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는 언제나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동일한 제사를 또다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려진 이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이 길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이 아닌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로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공로가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도 신앙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을 여전히 우리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곱 지사였던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는 그 가운데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여전히 빌립이 보여줬던 기사와 표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기업도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면 영원한 멸망밖에는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죄가 많은 짐승의 피로도 씻길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삶이며 그것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